예전에 린다 번이라는 그 작가가 쓴 시크릿이라는 그런 책이 대박을 터뜨린 적이 있습니다. 이 책은 성공한 사람들, 그 사람들의 공통점을 연구해서 부와 성공에 대한 비밀을 담은 그런 책이라고 이렇게 알려져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사서 읽고 그랬고, 그 중에는 목회자들도 있죠. 그런데 저도 사실은 어떤 아는 목사님이 소개해줘서 알게 된 책인데, 그러나 그 목사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부와 성공은 얻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신학에 대한 예학거리는 거기서 제가 발견을 해가지고 많이 사용을 했죠. 부와 성공이 나쁘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그 비밀을 꼭 몰라도 된다 이런 얘기도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우리가 관심을 쏟아야 될 것이 있고,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그런 비밀 또는 시크릿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그 예수님의 사역과 메시지, 그 말씀의 핵심 주제이고, 그거를 우리가 모르면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우리 인생을 더 가치 있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더 쓰임받게 하고, 우리의 신앙을 세워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살펴볼 본문은 마가복음 4장 21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좀 긴 구절이라 저희가 끝에 두 구절만 읽었는데, 여러분 제가 이 마가복음 강해를 하면서 서두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마가복음은 굉장히 행동 중심적인 그런 복음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떤 활동이 행위가 아주 굉장히 빠른 템포로 이렇게 전개가 되고 있죠. 그래서 이 마가복음이라는 책에는 예수님의 어떤 그 긴 담화 같은 거, 강론 같은 거 이런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4장은 예외적으로 예수님의 그 비유의 말씀을 길게 적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그 비유 중에 하나인 씨 뿌리는 비유를 보면서 경청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죠. 오늘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나머지 비유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비유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비유라고, 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고 11절에서 말씀하기도 하셨죠. 그렇다면 그 비밀, 우리가 알아야 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오늘은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비유들을 하나씩 보면서 그 비유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무엇이며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그 오늘 21절부터 23절에 나온 그 비유에서 우리가 발견하는데, 그것은 예수님은 드러나야 하며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그 예수님은 드러나야 하고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21절 말씀 한번 보시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이 등불을 가져다가 말 아래나 침상 아래에 두겠느냐? 등경 위에다가 두지 않겠느냐? 이 비유는 굉장히 짧고, 이건 등불의 비유 이렇게 얘기를 하는 비유인데요, 예수님은 등불을 말 아래나 침상 아래에 두겠냐, 아니면 등경 위에 두겠냐,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근데 혹시 이 구절에 나오는 이 말을 우리가 타고 달리는 말로 혹시 이해하시는 분이 있을까요? 손을 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이 말이라는 것은 8리터 또는 9리터 정도의 곡식을 담을 수 있는 그런 그릇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쉬운 성경을 보면 이걸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등불을 침대 아래나 대방 밑에 두겠느냐, 등잔대 위에 두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쉬운 성경이니까 쉽게 번역한 거죠. 그러니까 요점은 등불을 사람들이 보이는 곳에 둔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등불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비유라면 이 등불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헬라어 성경을 보면 이 의미를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됩니다. 이건 사실은 굉장히 그 해석적인 옵션이 많은데, 마가는 여기서 등불에 대한 수로로
오다라는 동사를 썼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직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등불이 말 아래나 침상 아래에 오겠느냐, 아니면 등잔대 위에 오겠냐, 이렇게 쓴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 한글 성경이라든지 이런 성경은 이걸 의역을 거의 해가지고 사람이 뭐 가져다 주겠느냐 이렇게 했는데, 헬라어는 그렇게 안 돼 있어요. 등불이 그 밑에 오겠냐, 등잔대 위에 오겠냐, 이렇게 했습니다. 이상한 표현이죠. 뭐 좀 떠오르는 게 없었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을 빛으로 오신 분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세상의 빛으로 오셨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다면 여기서 등불은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분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세상의 빛이자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은 온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나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22절에서 이런 말을 덧붙이셨습니다. 숨겨둔 것은 드러나고 감추어둔 것은 나타나기 마련이다. 비록 지금은 예수님과 그분의 나라가 숨겨져 있고 감추어진 것 같지만 그것은 언젠가 드러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가까이는 예수님의 부활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말할 수도 있고, 멀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그분의 정체가 온 세상에 밝히 드러나는 것을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요점은 예수님이 드러나야 되고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사역하시던 그 당시에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사람들이 모르고 그분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지도 모르고 그냥 뭐 30대 평범한 랍비 정도로 생각할지 몰라도 예수님의 그 정체는 드러나야 되고 드러나게 되어 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우리는 이 비밀을 보면서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를 헤아려서 예수님을 드러내야 합니다. 예수님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야 합니다. 그분의 나라와 복음의 진리를 드러내야 합니다. 비록 그게 인기 있는 일이 아니라 하더라도, 때로는 어떤 대가를 치르게 하고 희생을 요구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래야 됩니다. 가끔씩 우리가 운동 경기를 이렇게 보다 보면, 축구 경기 같은 거 보다 보면 유명한 선수가 뭐 골을 넣거나 승리하고 나서 상의를 이렇게 막 걷어 올리거나 아니면 벗어 제치는 그런 세레모니를 할 때가 있죠. 여러분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시죠? 그러면 그 안에 메시지가 나오는 겁니다. 나는 예수님께 속했다. 또는 예수님은 나의 왕이시다. 또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런 메시지가 나오는 거죠. I belong to Jesus.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마 브라질의 카카라는 아주 유명한 선수인데 이런 세레모니를 많이 했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통해서 세상에 예수님을 드러내는 겁니다. 가끔씩 여러분도 보시겠지만 무슨 연예인들 시상식 같은 거 할 때 보면 사람들 앞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사실 보고 있는데 자기가 그리스도인임을 밝히거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거나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거나 뭐 이런 경우가 있죠. 사람들은 뭐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많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같으면 기꺼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자신의 신앙을 기꺼이 밝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란 사실을, 하나님이 내 아버지란 사실을,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란 사실을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밝히시겠습니까? 우리는 많은 경우에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을 드러내기보다는 오히려 감춥니다. 때로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조차 꽁꽁 숨기는 사람들이 있죠. 어느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그 전도 집회를 하는데 어떤 분이 새로 이렇게 온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날 그 교회에서 대표 기도를 하는 분을 보고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같이 회사에 다니는 부장님인데 그분이 그 교회 장로라는 사실에 너무 놀랬고, 그뿐만 아니라 그렇게 오랫동안 회사 생활을 같이 했는데 한 번도 그분이 교인이라는 사실을 밝힌 적이 없어서 너무 놀랬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맞선을 보러 나가가지고 상대하고 이렇게 식사를 하게 된 어떤 한 청년의 얘기도 제가 생각이 나는데, 이 사람이 교회에 다니는데 그 맞선을 보면서 상대하고 이렇게 식사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식사가 나왔는데 식기도를 하기도 그렇고 안 하기도 그렇고, 그래가지고 이분이 어떻게 했냐면 이마에 손을 대고, 그러고는 이제 양미간 찌푸리면서 눈 잠깐 감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 상대방이 그거를 보고 어머 머리 아프세요? 어머 어떻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신앙을 드러내지 않고 예수님을 드러내지 않으려다가 환자로 오인을 받은 거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왕 되시는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을 드러냅시다. 내 삶을 통해서, 내 말을 통해서 우리는 그분을 드러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의도하신 바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여러분 중에 많은 분들이 사랑하는 우리 김성진 목사님은 그 사모님이 교통 신호를 어긴 버스 때문에 교통사고를 크게 당해가지고, 그래서 그 팔을 절단하는 엄청난 큰 일을 겪었죠. 끔찍한 사고를 사실은 당했습니다. 그 사고 다음 날 응급수술하고 팔 절단하는 수술을 하시고, 그리고 저한테 문자가 왔는데 그 부부가 둘이서 더 위험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그 다음에 더 주님 신뢰하고 서로 더 사랑하자고, 그리고 가해자에 대해서도 선한 마음으로 대하자고 얘기를 했다는 문자를 저한테 한 거예요. 저는 그 사건 이후로 김성진 목사님을 존경하게 됐어요. 사실은 제 제자고 연배도 한참 어리지만 저는 존경합니다, 신앙인으로서. 그리고 실제로 그 운전기사를 만났는데 그 운전기사가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분이 자기가 불법으로 교통신호 어기고 한 사람의 인생을 그렇게 만들어놨으니까 그 마음이 어떻겠으며, 자기가 앞으로 당할 또 그 대가는 또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무릎을 꿇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성진 목사님이 그 운전기사 그걸 이렇게 세웠대요. 이렇게 세웠다. 이러지 마시라고. 예수님 믿는 사람이다. 우리 김성진 목사가 믿는 사람으로서 가해자를 친절히 대한 겁니다. 이런 반응을 통해서 그분은 예수님이 왕 되시다는 사실을 세상에 드러낸 거죠.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드러내려는 이 노력이 빛을 발하지 못할 수도 있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누군가를 열심히 섬기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는데 내가 정말로 희생을 각오하고 내 아이덴티티를 나타냈는데 별 변화가 없고 긍정적인 결과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숨겨둔 것은 드러나고 감추어진 것은 나타난다는 그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인내함으로 드러냄의 사역에 헌신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게 쉽지는 않겠죠.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다 받아들일지도 않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23절에서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으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주의를 깨우치시고 우리의 헌신을 격려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그분의 나라를 드러내는 삶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보상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것을 통해서 주님이 결국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일에 헌신하는, 주님을 드러내고
그분이 내 왕이심을 드러내고 그분이 하나님 나라의 주님이심을 드러내고 나의 믿음과 신앙과 진리를 드러내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비밀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에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은 큰 빛을 가져온다라는 겁니다. 이 두 번째 비밀은 24절, 25절에 있는 예수님의 두 번째 비유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비유는 헤아림의 비유 또는 측량의 비유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께서는 24절에서 너희는 세게 들으라라는 말씀으로 이 비유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대질하여 주는 만큼 너희에게 대질하여 주실 것이요 덤으로 더 주실 것이다. 대질하여 주는 만큼 주실 거라는 그 말은 곡식 시장에서 유래한 격언입니다. 주는 만큼 돌려받는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이 격언에다가 덤으로 더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투자한 것을 돌려받을 뿐만 아니라 더 받을 것이라는 뜻이죠. 여러분, 이 비유는, 이 맥락을 보면 하나님 나라 메시지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새겨 들으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말씀, 그분의 하나님 나라 메시지를 듣고 그 가르침을 듣고 반응하는 일에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는 사람들은 그들이 투자한 것을 되돌려 받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더 받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진 사람은 더 받을 것이요 가지지 못한 사람은 그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를 듣고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은 더 큰 계시를 받는 반면에 그러지 않은 사람들, 그 들은 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더욱 눈이 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말씀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영적인 이해와 지식과 통찰에 대한 결과를 좌우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들은 말씀에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더 많이 보이시고 더 많이 가르쳐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가르치는 일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제가 하는 주된 일이. 그래서 이 말에 충분히 공감이 가요. 제가 신학교에서도 이렇게 강의할 때 보면 앞자리에 딱 앉아가지고 열심히 듣고 막 눈이 초롱초롱하고 질문도 하고 때로는 막 연구실까지 찾아와가지고 뭘 묻고 막 이런 사람들은 더 뭔가를 주고 싶어요. 더 가르쳐 주고 싶고 더 말해주고 싶고. 근데 아무 생각 없는 표정으로 앞에서 멍 때리고 졸고 딴짓하는 그런 학생에게는 있는 것까지 이렇게 뺏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머리에 빨대 꽂아가지고 이렇게. 물론 농담이지만 여러분, 이게 어느 정도의 사실이 있는 거죠.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지난주에 우리는 이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의 영적 삶에, 우리 신앙생활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이미 보았습니다. 경청이 열매 맺는 삶의 열쇠라고 그렇게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배웠죠. 여러분, 경청의 경자가 기울경인 거 아세요? 제가 지난 주일에 저녁에 저희 부모님하고 통화하면서 아버지가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말씀 잘 들었다고 하시면서 경청의 경자가 기울경자다. 한자로 기울경자다. 경청이란 기울여서 듣는 겁니다. 귀를 기울여, 마음을 기울여, 주의를 기울여. 그렇게 말씀을 듣고 그 들은 말씀에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그 말씀을 적용하고 묵상하는데 시간과 노력을 투자합시다. 그러면 주님은 더 큰 빛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제가 작년도 9월부터 지난 1월까지 5개월에 걸쳐서 수요일 날 오아시스 예배 시간에 구약의 숲을 거닐다라는 제목으로 구약을 개관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거든요.
사실은 1시간이 넘게 제가 막 했어요. 1시간 10분, 20분, 30분 막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잘 들어주시고 격려의 말도 많이 해주셨어요. 제가 교회에서 말씀 전하면서, 우리 교회에서 말씀 전하면서 박수까지 받는 희한한 경험을 한 거예요. 이게 그날 어쩌다가 좀 필이 받아가지고 어떤 분이 박수를 쳐가지고, 그러니까 다 같이 박수를 쳤는데 한 번 치니까 다음에 안 하려니까 너무 이상하니까 계속 치시더라고. 마지막 시간에는요, 꽃다발까지 받았습니다. 여러분, 자기 교회 정규 예배에서 말씀 전하고 그러고 박수 받고 꽃다발 받는 목사 있으면 나와보라 그러세요.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게 이 강의가 끝이 나고 홈페이지에 이렇게 막 또 사진이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근데 이제 유튜브 상에서 박에바로 알려진 우리 박영애 자매님 노트 사진이 올라왔는데, 얼마나 정리를 잘했는지 정말 이렇게 감탄을 금치 못할 그런 지경이었어요. 막 이거를 시대별로 이렇게 해가지고 색깔 넣고 막 키워드 너무너무 정리를 잘한 거죠. 일목요연하게 정성 들여서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공부를 한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우리 에바님에게 커피 한 에바를 드리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사랑 ING 대표님에게 받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경청하고 그 말씀에 올바로 반응하는 이들에게 계시와 통찰이라는 더 큰 선물을 주실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복음에 대한 반응은 매우 신중해야 돼요. 그냥 듣고 흘릴 것이 아니라 그 반응이 우리를 더 좋은 방향으로 데리고 갈 수도 있지만 더 나쁜 방향으로 데리고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요즘은 사실은 말씀의 홍수 가운데 우리가 살잖아요. 그냥 인터넷 유튜브 같은 데서도 얼마든지 좋은 말씀 들을 수 있는데, 이 듣는다는 것이 다 축복만은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듣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너무 많이 듣는데 제대로 반응하지 않으면 오히려 그게 더 나빠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적 내성이라는 말도 있어요. 아는데 약 먹으면 내성 생기는 것처럼 잘못하면 내성이 생겨가지고 더 나쁜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믿으시는 분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신 여러분은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 공부에 시간과 노력과 열정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더 많은 것으로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더 큰 빛을 비추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26절부터 29절에 있는 세 번째 비유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 그것은 이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성장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성장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입니다. 이 비유는 스스로 자라는 씨의 비유 이렇게 부릅니다. 또는 은밀히 자라는 씨의 비유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26절부터 29절 말씀 보시죠.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비유할 수 있다. 어떤 사람이 땅에 씨를 뿌려놓고 밤낮 자고 일어나고 하는 사이에 그 씨에서 싹이 나고 자라지만 그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를 알지 못한다. 땅이 저절로 열매를 맺게 하는데 처음에는 싹을 내고 그 다음에는 이삭을 내고 또 그 다음에는 이삭의 알찬 나달을 낸다.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댄다. 추수 때가 왔기 때문이다. 이 비유는 마가복음에만 나오는 유일한 비유입니다. 이 비유의 요점을 근데 파악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사실은 농부가 씨앗을 뿌리잖아요. 그러고 나서는 그 씨앗에 대해서 어떤 통제도 못한다는 겁니다. 그는 이 씨앗이 어떻게 자라는지도 알지 못해요. 그는 그저 잠을 자고 깨고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물론 농부로서 자기 일은 하겠지만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사이에 이 씨앗이 자랍니다. 그리고 농작물이 돼요. 그리고는 추수 때를 맞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성장의 본질도 이처럼 우리 인간에게는 신비라는 거예요.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행동이나 어떤 야망의 결과로서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어떻게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움직이는지, 어떻게 누군가 구원받는지. 이 비유가 제게 엄청 위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한 교회의 담임 목사라는 그 무게감은 저보지 않은 사람은 잘 몰라요.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한 달 바꿔 살기. 교회에 이렇게 무슨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내가 뭘 잘못해서 그런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누가 몸이 편찮으시다는 얘기를 듣거나, 어떤 뭘 트라이 했는데 결과가 안 좋다거나, 그러면 내가 기도를 덜 해서 그런가, 목사로서 내가 부족해서 그런가, 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마음이 늘 무겁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난주에 방문했던 어떤 분이 이번 주에 안 오잖아요? 그러면 내 설교에 무슨 문제가 있었나, 그런 생각에 시달리는 거죠. 그 말을 안 했어야 했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한 유명한 스타 목사님이 자기 SNS에다가 자기가 설교하고 단을 내려오면 늘 자책이나 아쉬움에 시달린다고, 심지어는 창피함에 시달릴 때도 있다고 그랬어요. 어쩌면 여러분은 눈치도 못 채거나 신경도 안 쓸 그런 일로 속을 끓이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제 그 집에서 이 패드를 안 갖고 와가지고 오랜만에 이제 종이 원고 이렇게 프린트를 해가지고 이거 갖고 와서 설교를 했거든요. 그 일부 예배를 마치고 이제 있는데 저희 집 사람이 이제 들어가지고 저한테, 아니 여보, 왜 설교 원고를 이렇게 넘기세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설교 원고는 옆으로 조용히 밀으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조용히 미는데 왜 이렇게 하냐고. 그래서 제가 싶어가지고 그래서 일부 예배에 이제 나름대로 후회를 하면서 왜 그랬지 내가 이렇게 하면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2부 때는 결코 그러지 않으리라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2부 때도 나도 모르게 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10장 정도 원고가 있었는데 그중에 한 3장, 4장은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설교하는 동안 또 그게 생각이 나가지고 앞에 또 왜 그랬지 막 이렇게 막 자책하면서 요렇게 해야 돼요. 근데 만약에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그래가지고 누군가가 안 오시잖아요. 그럼 제가 집에 가가지고 그때 내가 요렇게 해가지고 이걸 또 자책을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의 이 비유가 그런 제게 위로를 주는 거예요. 이 일은 네 일이 아니야. 이게 무슨 네가 원고 이렇게 넣는 거 저렇게 넣는 거 이거에 달려있는 거 아니라고. 너는 그저 나를 믿고 결과는 내게 맡기고 따라오라고. 그 말씀을 저한테 해주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우리 인생과 우리 사역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인간의 역사를 책임지고 계시고 당신의 뜻대로 그것을 이끌고 가십니다. 제가 구약의 숲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요, 이 세상, 하나님은 교회의 일에만 관심이 있는 분이 아니고 이 세상 역사를 개관하신 분이세요. 이 역사가 펼쳐지기 전에 몇백 년 전에 페르시아의 고레스라는 왕이 오고, 그리고 나서는 그리스의 알렉산드라는 왕이 오고, 그 왕이 갑자기 죽고 네 장군이 나타나고, 심지어는 포톨레미 왕조라는 곳에서 클레오파트라는 여왕이 나오는까지 그분이 다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세상은 그 말씀하신 대로 흘러갔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말할 때 영어로 히스토리라고 그러잖아요. 히스토리는 his story의 준말이에요.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역사는 그분이 예수님을 보내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게 하셨고 그 나라를 원래 의도된 절정으로 이끌고 가실 것입니다. 인간의 어떤 행동이나 반대도 방해도 그것을 바꿀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케 한 그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우리 인류 역사가 BC와 AD로 나눠진 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우연이 아닙니다. 오늘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자기의 생애를 다 예수님의 탄생과 비교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탄생 몇 년 뒤에 내가 태어났고, 예수 탄생 몇 년 뒤에 내가 죽는 거예요. 예수 탄생 몇 년 뒤에 내가 어떤 사람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됐고, 역사는 그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드러내는 증거죠. 우리의 인생도, 우리가 하는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잠언 16장 9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앞길을 계획하지만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잠언 19장 21절도 비슷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사람의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어도 성취되는 것은 오직 주님의 뜻뿐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주권적인 역사의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움직이십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신비스럽게 자라서 그 절정에 이를 것이고, 우리는 추수 때를 지나서 온전히 이루어진 그 나라에서 한 번도 지금까지 경험한 적이 없는 지복을 누리면서 살게 될 것입니다. 죄도 질병도 눈물도 사망도 없는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야말로 판타스틱한 영원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그리고 그 일은 주님이 책임지고 이루실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물을 주권적으로 주관하신다면, 그분이 세상의 왕을 장기판의 말처럼 이렇게 앉히기도 하고 빼내기도 하신다면, 모든 것이 그분의 의도대로 간다면, 우리는 우리 삶의 가장 작은 영역에서까지도 그분을 확실하게 신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안 해도 된다, 이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포인트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따라서 내가 그 결과를 컨트롤할 수 없으니까 결과를 주님께 맡기고 그분을 신뢰하면서 열심히 씨를 뿌리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고, 그분은 반드시 우리가 심은 씨에서 열매를 거두실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 열매를 다 못 볼 수도 있겠지만 그분은 그렇게 하십니다. 마지막 비밀은 이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작고 하찮게 시작했지만 큰 성공을 이룰 것이다라는 겁니다. 아주 미미하게 시작하지만 큰 성공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이 네 번째 비밀은 본문의 네 번째 비유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 30절부터 32절 말씀을 보시죠.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일까? 또는 무슨 비유로 그것을 나타낼까? 겨자씨와 같으니 그것은 땅에 심을 때에는 세상에 있는 어떤 씨보다도 더 작다. 그러나 심고 나서 자라면 어떤 풀보다 더 큰 가지들을 뻗어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수 있게 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겨자씨와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겨자씨는 당시에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가장 작은 씨로 인식된 씨죠. 근데 이게 자라면 높이가 3m가 넘는 그런 감목으로 커진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커지는 거죠. 그래서 겨자씨는 정원에 심지 말라라는 그런 말이 있을 정도였었어요.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여러분, 씨가 보이십니까? 제 손가락이에요. 이러니까 또 믿네. 내가 전에도 한번 이렇게 해보니까, 여러분은 저를 안 믿기가 그렇게 힘이 됐어요? 물론 힘이 들겠죠. 그렇지만 너무 함부로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니고 사랑할 대상이니까 제발 저를 좀 사랑해 주세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간에 여러분, 그 사진 한번 다시 보여주세요. 다시. 이렇게 작은 씨가 저렇게 큰 나무로 자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유의 요점은 사실 명백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정말 작고 미미하게 시작하겠지만 나중에는 매우 커져서 수많은 사람들을 품을 것이라는 거죠.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든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구약의 용법에 의하면 이 새들은 이방인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예수님에 의해서 시작된 그 하나님 나라가 처음에는 정말로 겨자씨처럼 미미했죠.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던 작은 나라 그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변방인 갈릴리에서 30 정도 되는 한 젊은 랍비가 그냥 무슨 세리, 어부 이런 노바디들 데리고 무슨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왔다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농담 같은 얘기를 하면서 시작했잖아요. 근데 지금 그 나라는 엄청나게 커졌죠. 온 세상 가운데서 성장하고 있죠. 수많은 나라의 사람들이. 당시의 세계를 지배했던 로마 제국은 지금 온데간데 없어지고 그 황제들의 이름은 도박장의 상호나 아니면 애완용 동물들의 이름으로 불리지고 있어요. 금은 고양이 네로 그렇게 굴욕을 당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지금도 전 세계의 거의 3분의 1에 달하는 사람들에게 왕으로 주로 하나님의 아들로 경배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겨자씨의 비유에 나타난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인간적인 견지에서 아무리 작고 하찮게 보이는 것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큰 일을 이루는데 사용하실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실 이런 예는 성경과 역사 가운데서 수시로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죠. 하나님은 미디안의 대군을 물리치는 그 일에 겁쟁이 기드온과 그 300이라는 작은 군대를 사용하셨어요. 그분은 소년 목동을, 자기 아버지도 제쳐놓은 그 목동을, 그 다윗을 사용해서 거인 골리앗을 물리치게 만들었고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세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또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셨을 때 이 땅에 남겨진 예수님의 제자들은 100명 남짓에 불과했어요. 그것도 다 그냥 별 볼 일 없는 노바디들이에요. 천민들입니다. 듣보잡들이에요, 요즘 말로. 하지만 그 겨자씨같이 작고 하찮은 무리들이 벌인 이 작은 운동이 지중해 전역과 전 세계 곳곳을 휩쓸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삶과 운명을 바꿔놨어요. 인간 역사의 과정을 변화시킨 것을 우리는 압니다. 오늘날 예수님이 없이 세상의 역사를 설명하기는 불가능하죠. 무디라는 사람 아시죠? 초등학교도 못 나온 그 무식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들어쓰셔서 전 세계 1억 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일의 전문가이십니다. 달라스 윌러드의 표현처럼 그게 바로 하나님의 모략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고린도서 1장 27절 28절의 말씀으로 그 사실을 상기시켰어요. 자꾸만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어깨에 힘이 잔뜩 들어간 그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으며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비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셨으니 곧 잘났다고 하는 것들을 없애시려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하찮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누구처럼 좀 타임지 표지에도 좀 나오고 내가 좀 거리를 걸어가면 사람들이 나를 알아보고 쳐다보기도 하고 좀 잘 나갔으면 좋겠는데 내가 원래 꿈꿨던 인생은 이런 게 아닌데 너무 평범한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지금 하는 일과 사역이 마치 겨자씨처럼 보잘것없다라고 느끼십니까? 하나님은 그런 여러분과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사역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유물론자처럼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처럼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사역의 가치를,
여러분의 잠재력을 평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작거나 하찮다고 한탄하거나 좌절하지도 마십시오. 진짜 우리 인생의 의미는 건너가서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만났을 때 내 인생이 정말로 어떤 인생인지를 그때 우리가 진정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간적인 관점에서 작다고 하찮다고 너무 좌절하거나 한탄하지 마십시오. 겨자씨를 큰 나무로 만드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주어진 일에 신실하십시오. 그분은 보잘것없는 것을 가지고 일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말로 중요한 무언가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든 모르든 그 결과를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든 못하든 하나님은 우리의 겨자씨를 발화시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큰 나무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결과가 당장 안 보이더라도 작은 일에 신실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구두방에서 일하는 가련한 소년인 무디에게 그 주일학교 교사가 찾아가 가지고 그 아이의 신앙 상태를 점검하고 복음을 전했을 때 그 교사가 자기가 무슨 일을 했는지 어떤 결과가 왔을지 그 사람이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 작은 것이 결국은 무디라는 위대한 전도자를 만들어서 1억 명 이상의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결과가 있게 될 것이라고 꿈이라도 꿨겠습니까? 그러므로 상황 때문에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겨자씨의 정신으로 살고 사역합시다. 작다고 불평하지 말고 무슨 소용이 있다고 말하지 말고 너무 평범하다고 컴플레인 하지 말고 계속해서 하나님 부르신 자리에서 하라고 하신 일을 합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아이를 양육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가사 일을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회사에 출근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가게를 운영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이웃에게 친절을 베풀고 예수의 이름으로 누군가를 용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교회의 직분을 신실하게 감당합시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 겨자씨를 발화시키고 은밀하고 위대하게 일하셔서 그것을 큰 나무로 키우실 것입니다. 그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 4가지를 살펴봤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을 드러내야 한다는 것과 그 나라의 메시지에 긍정적으로 반응할 때 큰 빛을 주신다는 것, 그리고 그 나라의 성장은 우리 인간의 노력이나 어떤 인간의 의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라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작고 하찮게 시작하더라도 큰 성공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비밀을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사역에 적용합시다. 그리고 결단합시다. 왕이신 하나님을 드러내겠다고, 예수님을 드러내겠다고, 내 신앙과 복음과 진리를 드러내겠다고, 이제 하나님 말씀을 더 잘 듣고 긍정적으로 반응하겠다고,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그 역사의 주관자이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결과를 주님께 맡기고 씨를 뿌리겠다고, 비록 작고 하찮게 느껴지더라도 주님 바라보고 신실하게 주어진 삶과 사역에 신실하겠다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제가 말씀을 마무리를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과 참으로 감사해야 할 것 하나를 나누기를 원하는데 그것은 바로 33절, 3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보시죠. 예수께서는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정도로 이와 같이 많은 비유로 말씀을 전하셨다.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으셨으나 제자들에게는 따로 모든 것을 설명해 주셨다. 여러분,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우리가 정말로 감사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그 수많은 사람 가운데서, 그 쟁쟁한 인물들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내어 우리를 당신의 인사이더로 삼으시고 우리에게 따로 설명해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위대한 비밀의 소유자가 된 사람으로서 이 비밀을 붙들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겠다고 결단하고 헌신하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놀라운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